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평안하셨는지요? 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하나님과의 관계 두 번째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은 시편 2편 7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영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아멘. 우리 성도님들,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바로 우리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라 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설 때 신앙이 바르게 성장할 수 있는 것은 물론이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앙생활을 이 땅에서 할 수가 있기 때문이죠. 신앙이 자칫 사람과의 관계로 인해서 영향을 받고 좌우로 치우치게 된다면 그것은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그냥 사회생활의 일부가 되어버린 종교생활이라 할 수 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로 신앙에 있어서 무엇이 중요한지를 정확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신앙생활은 이 땅의 사람들과 더불어 하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하다고 해서 그 핑계로 사람과의 관계는 다 무시하고 소홀히 해도 된다는 말은 아닙니다. 가끔 보면 신앙생활 핑계로 해서 가정이나 가족, 또 주변 사람들에게 상처나 고통을 주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께 충성하고 집중한다고 해서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에게 힘들게 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만 신앙 안에서 우선순위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마태복음 22장 37절 39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우선순위를 정확히 정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첫째지만 내 이웃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선시하다 보면 잠시 사람과의 관계가 어그러지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잠언 16장 7절에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로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진정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차원의 관계로 세워지면 오히려 원수와 같은 사람이라도 하나님께서 화목하게 해주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가장 먼저 신경 쓰고 마음 쓰고 집중해야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성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한 것도 알고 최우선으로 해서 살아간다고 하지만 막상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세워야 할지 몰라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관계성에서 오는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자, 성도님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구약에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계약에 의해 맺어진 주인과 종과 같은 관계였습니다. 이사야 43장 10절에 보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로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보면 알 수 있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증인과 종으로 택하셨는데 그 이유가 바로 하나님을 알고 믿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깨닫게 하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유일하신 신이십니다. 다른 신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만물의 통치자이시고 창조자이시고 주관자이신 유일신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하나님을 알고 믿으며 영광 돌리도록 하기 위해 우리들을 증인으로 택하고 종으로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약의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계약관계에 의해서 맺어진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관계성이 신약에 와서 새로운 차원으로 접어들었다 말씀드렸죠. 자, 그렇다 해서 구약에 맺어진 관계성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지난 시간에 경외라는 단어를 말씀드렸는데, 자, 경외와 사랑, 그러니까 사랑과 공의라는 차원이 잘 어우러져야 되는데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17절에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다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약에 있었던 관계성을 완전히 깨뜨리고 새로운 관계성이 아니라 그 바탕 위에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더 온전한 관계성을 세우시려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신성이 있으신 유일신이기 때문에 당연히 피조물은 우리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고 경외해야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은 인성이 있으시기 때문에 거기에 바로 사랑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 피조물인 사람과 새로운 관계를 맺기 원하셨다는 것이죠. 그 첫 번째가 바로 지난 시간에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라 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능력이 있으시다고 그래서 뚝딱 사람을 만들어 놓고 너는 내 아들이다, 딸이다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했죠. 뭐라 말씀드렸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귀한 것을 희생해 주셔서 우리를 자녀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독생자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죄인 되었던 우리들을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게 하시는 엄청난 희생의 대가로 말미암아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는 말이죠. 이처럼 하나님께서 독생자까지 내어주는 값진 희생으로 우리를 자녀 삼으셨으니 우리의 가치를 무엇으로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버지와 자녀 관계라고 한 것이 그냥 상징적인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이 땅의 육의 부모도 자녀를 위해서 어떻게 해줍니까? 정말 내 거 먹을 거, 입을 거, 내 거 아끼지 않고 그 모든 것을 자녀를 위해 주기 원하는 것이 바로 공통적인 부모들의 일반적인 마음일 것입니다. 하물며 사랑 자체이신 하나님께서 가장 값진 것을 주고 사신 우리를, 자녀들을 어떻게 아껴주시겠는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기 원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9절 11절에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누구든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기만 하면 이렇게 다 해주신다는 말씀입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호칭만 아버지라 부른다고 해서 그것만으로 하나님과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되는 것은 아니라 했죠. 내 편에서 정말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인정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나는 그런데요. 나는 아버지로 믿고 인정하는데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인정해 주셔야 돼요. 내가 정말 나를 믿고 인정하는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그러셨잖아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고 인정하는 거 알아요. 그렇지만 독자 아들을 드리는 시험을 통과한 후에야 네가 이제야 진짜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다라고 그렇게 인정해 주시는 걸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정말 인정해 주실 만한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인정하는 우리 마음에 그런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오늘날 얼마나 많은 아버지와 자녀들이 이 땅에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 중에는 행복한 관계도 있고 별로 행복하지 못한 관계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부모의 마음이라는 건 대체적으로 다 비슷하죠. 자녀를 위해서라면 다 내어주고 싶은 마음이고 자녀가 머리가 휘어져서 희끗희끗해져도 부모의 마음은 늘 자녀를 걱정하고 염려하고 생각하는 마음이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마음이 바로 이사야 46장 3절 4절에 나옵니다. 자, 이 말씀은 바로 우리를 위해서 향해서도 동일하게 주고 계십니다. 야곱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나를 들을지어다. 배에서 나무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나무로부터 내게 품기운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안을 것이요 품을 것이요 구하여 내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 즉 우리를 향해서도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내 품에 안겼고 품었다 말씀합니다. 그리고 언제까지요? 나이 들어 노년에 백발이 되기까지 우리를 책임져주고 살펴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한결같은 우리를 향하신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자, 이렇게 변화없는 마음을 아버지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는 무조건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아버지는 아닙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자,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버지와 자녀의 진짜 이 관계가 온전케 되는 것은 영원토록 살아갈 바로 천국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도 우리와 아버지와 자녀 관계를 맺고 계시지만
정말 아버지께서 그 관계가 온전케 되어서 살아가기 원하는 곳은 이 땅이 아니라 장차 가게 될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이 땅의 삶은 천국에서의 삶을 위한 준비 기관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장차 천국에서 아버지 하나님과 영원토록 아버지와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 땅의 삶을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온전케 만들어가는 시간으로 주고 계시다는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우리를 연단하시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케 만들어 가십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 어떤 마음인지 태어나는 순간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아니 우리 죽는 그 순간까지 우리를 향해 어떤 마음인지, 근데 이런 마음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우리를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시는 거, 그러니까 부모가 자녀에게 잘 먹고 잘 살게 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진짜 우리와 이 관계성을 누리기 원하는 것은 장차 천국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그냥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셔서 끝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장차 천국에서의 그 온전한 관계성을 이 땅에서 준비해야 하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 때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연단도 하시고 훈련도 하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만약 부모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무조건 자녀가 원하는 대로 주기만 한다고 그러면 부모와 자녀 관계가 좋을까요? 여러분 이 땅이 육적으로 봐도 그래요. 그냥 부모가 자녀에게 다 해주면 관계가 좋겠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관계가 어그러져요. 이제는 대가성을 바라는 관계로 되는 거예요. 줄 때만 좋아하고 주지 않으면 안 해주는. 전에는 10개 줬는데 5개 주면 오히려 왜 5개밖에 안 주고 역정내는. 더 많은 것을 원하는. 그러니까 이런 관계성이 바로 인간의 죄성을 가진 인간의 마음인 거예요. 자,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땐 자녀도 바르게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대기업 재벌 회장님의 아버지가 자녀를 너무나 사랑합니다. 그런데 자녀를 사랑한다고 해서 무조건 자녀가 원하는 대로 다 해주고 실력도 능력도 자격도 없는 자녀에게 회사를 덜컥 물려준다면 그거 정말 자녀를 사랑하는 것입니까? 아니죠. 자녀를 사랑한다면 그 자녀가 정말 회사를 물려받을 만한 자격을 갖추도록 만들어줘서 물려줄 것입니다. 때로는 혹독한 훈련의 시간이 있을 수도 있죠. 모든 것을 다 아는, 꿰뚫어보고 있는 그 아버지 입장에서는, 산전수전 다 겪어서 아는 그 아버지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자녀가 정말 실력 있는 후계자로 성장할 수 있는지를 알기 때문에, 또 더 나아가 자녀가 어떻게 해야 바른 인성 가운데 성장할 수 있는지를 알기 때문에 때로는 엄격한 교육과 훈련의 과정을 허락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진정 원하시는 것은 장차 천국에서 아름답게 빛나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성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닮은 온전한 자격을 갖추기를 원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장차 우리는 천국에서 공주로, 왕자로 살아가야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냥 천국에서 백성으로 살아갈 거면 상관없어요. 근데 천국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로서 왕자로 공주로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만한 그 자격을 갖춰야 되잖아요. 왕 못지않은 정말 왕을 닮은 그러한 모습으로, 그러한 자격으로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바로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자격을 갖추도록 이 땅에 살아가는 시간 동안에 그 관계성을 맺든 그 관계성을 이루는 그런 훈련의 과정들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들을 가장 위하는 길인지 아시기 때문이죠. 따라서 우리는 그러한 아버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만 가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비유를 하고 있는데, 물론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 땅의 부자 관계와 비슷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불완전한 사람과는 다르신 분입니다. 사람은 때로 부모가 자녀에게 실수할 수도 있고 자기 유익을 따라 강요나 명령할 수도 있습니다. 또 자녀의 뜻은 모른 채 부모의 뜻만 주장하기도 하고요. 또 진정한 소통이나 배려 같은 것이 부족할 수도 있죠. 또 부모는 잘한다고 했지만 자녀를 잘못 교육해서 잘못된 길로 빠지게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육의 부모입니다. 사랑한다고 하지만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러한 사랑과 비교할 수 없으시죠. 완전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만 따르면 하나님과의 자녀의 관계도 온전케 될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따르되 마음에서 믿고 따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두려워서, 구약은 그랬어요. 두려웠어요. 그러니까 두려워서 섬김의 대상이었기 때문에. 그렇지만 경외가 뭐라고 그랬어요? 두려움에서 오는
무서움에서 오는 두려움이 아니라 사랑에서, 존경에서 오는 두려움이라고 그랬잖아요. 바로 이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처럼 하나님이 무서워서 그렇게 해서 두려운 것이 아니라 바로 신약에서는 신뢰와 사랑을 바탕으로 마음에서 믿고 따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바로 이것은 내가 하나님이 정말 내 아버지가 되시고 죽을 수밖에 없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나를 위해 가장 귀한 아들까지 희생하시면서 나를 구해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시구나 하는 이 사실이 마음 중심에서 믿어지고 깨달아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정말 아버지와 아들로 만난 거예요. 이렇게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중요해집니다. 그러면 우리의 신앙이 달라져요. 자, 여기서 되게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이제 내 아버지가 되신다며요. 아버지, 저 이거 필요해요. 저 이거 힘들어요. 저 이거 원해요. 이렇게 뭔가를 구하고 바라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이게 신앙생활이면 저기 뭐 불교나 다른 종교 가서 다른 신에게 구하는 거하고 다를 게 뭐가 있어요. 거기 가면 다 구하잖아요. 뭐 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이거 원해요. 자녀 어떻게 해주세요. 뭐 우리 남편 사업 어떻게 해주세요. 뭐 부모님 건강 어떻게 해주세요. 우리 가족 뭐 어떻게 해주세요. 다 비는 게 그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게 아니에요. 우리 신앙에 있어서 본질이. 자,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우리가 인격적으로 만나면 우리 신앙의 목적이 달라져요. 어렸을 때는 그래요. 교회 나가서 하나님 저 이거 힘들어요.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할 수 있어요. 근데 정말 하나님을 관계성으로 만나고 나면 이제 신앙의 목적 자체가 바뀌어져요. 뭐가 하나님의 뜻일까? 뭐가 하나님의 마음일까? 뭐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까? 내가 뭘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이렇게 바뀐다는 말입니다. 제 친한 친구 중에 아들과 있었던 이야기를 제가 전에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 친구의 아들이 아빠를 너무 좋아한대요. 그래서 훈육 방법을 이렇게 쓴다고 합니다. 아들이 뭘 잘못하면 제 친구는 아들을 혼내거나 뭐 하지 않는데요. 그냥 조용히 등을 돌리고 돌아서서 우는 척 한대요. 우는 척 한답니다. 그러면서 아빠는 아들 때문에 슬퍼 이렇게 말을 한대요. 그러면 그 아들이 따라 울면서 잘못했어요 한다는 거예요. 물론 아이지만 어려기 때문에 이 방법이 통할 수 있겠지만 이 아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아빠와의 관계성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린 나이지만 나로 인해서 아빠가 지금 나에게 등을 돌리고 뭔가 슬퍼하고 이렇게 우는 것처럼 자기 애 눈에는 보인다 그러면 이건 분명히 지금 아버지와 나와의 관계성에 문제가 있구나라는 거를 그 어린아이도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 말로 야, 너 이거 잘못했어. 너 이거 어땠어. 혼내고 짜증내고 윽박지를 게 아니라 지금 너의 행동으로 인해 너와 이 아빠와의 관계가 이렇게 어긋나게 된 거야. 이런 메시지만 아들에게 주면 그 아들은 자기가 잘못했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이제 뭘 잘못했는지를 알려주면 되는 것이죠. 저는 아버지와 우리와의 관계도 이거와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우리가 아버지와의 관계가 어떤 의미인지 중심에서 깨닫고 느끼면 이 관계가 깨어지는 길로 절대 가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자, 신앙생활은 하나님과의 관계성 만들기입니다. 신앙생활은 교회 나와서 축복받고 건강하고 승진하고 소원 성취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성 만들기예요. 그것이 곧 신앙생활이에요. 자, 신앙생활 한 다음에 하나님과의 관계성은 깨어지면 그건 신앙생활이 바른 게 아니죠. 성경에는 우리가 어떻게 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다시 깨어질 수 있는지 아니면 반대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해질 수 있는지를 성경에 말씀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정말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결코 이 관계가 깨어지는 길로 가지 않을 것이고 오히려 더 돈독해지는 길로 갈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가 뜻이 무엇인가 성경을 읽을 것이고 그래서 100마디 1000마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지 말라 이거보다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내 마음에 중요하게 여기면 결코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깨지는 길로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깨지는 길 한마디로 말하면 죄 가운데 거하는 거예요. 다시 죄로 가면 원수마귀 사단 순종하는 자의 종이 되기 때문에 다시 원수마귀 사단의 종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자녀 관계가 아니라. 그러니까 100마디 1000마디 말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내 마음에 정말 깨지 않고 오히려 돈독히 해야지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결코 우리가 죄의 길로 갈 수가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걸 다 아십니다. 내 필요도 형편도 다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그리고 나에게 무엇이나 다 해주실 수 있는 능력의 아버지세요. 그런데
제사에는 관심 없고 제밥에만 관심 있다는 세상의 말이 있듯이 마치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야 이제 능력 있는 하나님을 두었으니까 하나님은 전지전능 하시다며 그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뒀으니까 이제 마음껏 그 아버지께 구해서 그 능력을 이용해서 마음껏 내가 누려야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해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성도 세워진 것이 아니고 제대로 된 신앙생활도 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관계성이 먼저예요. 이 관계성을 맺으면 그 다음엔 아버지가 어련히 알아서 나머지는 다 채워주세요. 성경에는 그걸 누누이 말씀하세요. 근데 세상 종교는 어때요? 거기는 먼저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우선이고 본질이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만 잘 맺어지면 나머지는 알아서 다 주는 거예요. 근데 다른 종교는 그 신과 있지도 않지만 그 신과의 관계성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신에게 받아 누릴 복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도 만약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중요시하지 않고 받을 복만 달라고 하면 이방 종교와 달라질 것이 없는 것이고, 예. 그거는 정말 기독교의 본질이 어긋나 버리는 것입니다. 예.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온전해질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알아서 공급해 주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설령 우리를 훈련시키고 연단시키는 과정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 비참하게 살도록 하시겠습니까? 가장 적당하게 알맞게 때에 따라서 훈련시키고 연단시키시지만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또 훈련 잘 통과하고 어떤 단계를 잘 통과하면 거기에 맞는 상도, 칭찬도 주시는 거고요. 왜요? 아버지는 당연히 자녀에게 부족됨 없이 주고 싶어하는 그런 아버지시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막 관계성에서 축복을 받아서 막 이런 축복을 받다 보니까 가끔은요, 너무 축복을 받고 범사에 축복받다 보니까 처음에 본질에서 흐려지는 경우가 있어요. 처음엔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중요하게 여겨서 그 관계성을 중요하게 여기고 거기서 오는 복을 누리다가 이제 복이 너무 커져버리니까 처음에 그 하나님과의 중요시했던 관계성에 대해서 소홀해져 버리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예. 이걸 주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배가 불러버리면, 여러분 그런 말이 있어요. 국민소득이 3만 불이 넘어가면 기독교가 쇠퇴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통계적으로. 유럽이 그랬고 미국이 그랬고. 예. 이 말이 뭡니까? 하나님을 얼마나 잘 믿었어요. 유럽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그래서 축복을 받았어요. 그래서 소득이 올라가고 잘 살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향했던 아버지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마음, 관계성이 어그러지다 보니까 신앙이 다시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잘 살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의 삶은 예행 연습입니다. 진짜는 장차 천국에 가서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 땅에서도 하나님과 단 1분 1초도 떨어져 살 수 없는 끈끈한 관계로 살아가면 좋습니다. 또 아버지가 주시는 모든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면 저도 좋겠습니다. 그러나 진짜 중요한 것은 이 땅의 삶을 마치고 장차 천국에 갔을 때 우리가 상상하는 그 이상의 정말 아름답고 사랑스럽고 영광스러운 관계가 아버지와 우리 관계로 맺어져서 영원토록 사랑하는 관계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꼭 명심하셔서 우리가 이 땅에서도 결코 그 온전한 관계성을 이루기 위해 살아가는 이 땅의 삶 동안 하나님과의 관계성 정말 깨뜨리지 않도록 더 온전해질 수 있도록 갈 수 있는 신앙의 분명한 목적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재벌 아버지가 있는데 자식이 맨날 그 재벌 아버지 이용해서 맨날 좋은 차 타고 좋은 옷 입고 좋은 거 먹고 이런 마음으로만 그 아버지한테 대한다고 그러면 이 사람인 육의 아버지도 그 아들을 볼 때 얼마나 마음 아프겠습니까? 하물며 우리의 모든 걸 아시는 아버지께 우리가 와서 뭔가 받으려고만, 뭔가 얻으려고만, 뭔가 더 속된 말로 뜯어내려고만 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한다고 그러면 그게 아버지 편에서 볼 때 정말 제가 마음에서 나를 믿고 따르는 건가, 인정하는 건가, 어떻게 그것을 인정해 주시겠습니까? 정말 우리가 중심에서 내가 신앙생활을 왜 아버지 앞에 나와서 아버지 하면서 하고 있는지 그 본질을 정확히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자, 성도님들, 하나님과의 관계 우리가 살펴볼 두 번째는 신랑과 신부의 관계입니다. 자, 이 관계는 하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성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더 친밀하게 느끼는 관계성입니다. 물론 아버지 하나님을 때로는 신랑으로 느끼며 가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는 장차 우리를 데리러 오실 예수님을
통해서 신랑과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의 관계로 느끼며 가는 분들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역하시는 동안에 신랑과 신부의 비유를 통해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설명하셨습니다. 마태복음 9장 15절에 보면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뇨.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바로 여기서 예수님을 신랑에 비유해서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말씀하고 있고, 마태복음 25장 1절에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하시면서 장차 오실 우리 주님을 신랑에 또 비유하고 있습니다. 또 요한복음 3장 29절에는요.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이 충만하였노라 하면서 바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바로 신부를 취하는 신랑에 비유해서 말씀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에 우리 예수님을 신랑에 또 거기에 우리는 그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에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남자분들 입장에서는요. 남자의 성을 가지신 예수님을 신랑으로 느낀다는 것이 좀 어색하고 생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바로 틀입니다. 남자 여자를 떠나서 정말 하나님과 관계가 친밀해지면 남자라도 주님을 나의 신랑으로 마음에서 느끼게 됩니다. 저도 신앙생활하면서 순간순간 정말 주님을 신랑으로 느낀다는 것이 무엇인지 체험해보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정말 깊은 관계성을 체험하는 그런 순간들이 오면요. 내가 신부가 돼서 우리 주님, 신랑 대신 주님 품에 다소곳이 안기는 정말 그런 어떤 느낌, 그런 감동, 그런 관계성에서 와지는 그 행복감을 주시는 데가 있거든요. 자, 이 신랑과 신부의 관계는 아버지와 자녀 관계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근데 이제 포인트가 좀 달라요. 좀 이따 결론적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하나님과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일 때는 보호하심, 인도하심, 전적인 희생과 뭐 이런 분야고, 자 여기서 지금 하나님과 이제 하나님을 대신해서 당연히 예수님이신데 이것도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하나님과 신랑과 신부 관계는 바로 신인입니다. 신이 사랑을 바탕으로 한 신이. 자, 이 땅에서도 신랑과 신부의 관계를 생각해 보아도 신랑 신부는 서로에 대한 신의를 지켜야 되는 관계입니다. 서로가 상대방만을 바라보고 다른 이성에게 마음을 주지 않아야 유지되는 관계이죠. 구약에도 보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관계를 이러한 결혼 관계로 맺어진 관계로 비유해서 말씀하신 내용이 곳곳에 나옵니다.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등지고 이방신을 섬길 때마다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서 마치 결혼 관계로 맺어진 이 부부 관계를 배신한 것처럼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아주 원색적인 표현까지 사용하시면서 하나님을 배신하고 이방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뭐 음부다, 음탕한 여인이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34장 14절에 보면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임이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선하신 자체인데 왜 질투의 하나님이라고 할까요? 자, 이게 바로 우리를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여기시기 때문이에요. 자, 여기서 말씀한 질투는 언제 질투한다고 그랬어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즉 하나님과 부부관계를 맺었는데 부부관계로 살아가는데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을 쳐다본다는 것은 그게 뭡니까? 예, 바로 하나님을 배신한 거. 그러니까 신랑을 배신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럴 때 하나님께서는 질투한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예. 왜요? 그건 사망의 길이기 때문에. 신약에 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고 주님과 맺어진 관계는 신랑 신부 관계처럼 서로에 대한 신의로 지켜져야 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주님과의 관계를 저버리고 다시 세상을 바라보기도 하죠. 자, 이럴 때 성경에서는 뭐라고 그러냐? 영적인 간음이라고 합니다. 이거를 신랑 대신 주님을 배신하고 세상과 영적으로 간음하는 것이죠. 자, 이때 주님께서도 질투하세요. 자, 신부를 세상의 원수에게 빼앗기는데 그냥 가라. 그냥 그럴 신랑이 어디 있습니까? 정말 신부를 사랑하면 말입니다. 우리 신랑 대신 주님께서는, 신랑 대신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이 세상에 원수 마귀에게 빼앗기를 원치 않으시는 질투의 신랑이십니다. 좋은 의미에서 말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질투가 많으신 하나님이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사랑과 용서가 참 많으세요. 자, 무슨 말이냐? 이렇게 하나님을 배신하고 떠났을 때 질투하시지만 그들을 향해서 돌아오라, 돌아오라,
애원하듯 애타게 부르시며 기다리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로 구약 호세아의 서에 말씀하고 계세요.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이 마음을 표현해주고 계십니다. 호세아의 아내, 음란한 아내 고멜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이방신을 섬기기를 반복하는 이스라엘 민족을 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애틋한 마음을 나타내주고 계시죠. 호세아의 거듭된 용서에도 불구하고 다시 행음하는 고멜의 그런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결혼관계를 파기하고 다시 세상으로 향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애틋한 마음과 또 한편으로의 경고의 메시지를 담아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결혼관계는 결혼 자체도 중요하지만 결혼 이후에 그것을 어떻게 유지하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날 이혼이 너무나 일상처럼 되어가는 세상인데 부부간의 신의를 말하는 것이 마치 구시대적인 어떤 사고처럼 말하는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것은 세상을 주관하고 있는 원수마귀 사단이 뿌려놓은 세상적인 가치관이고 육체의 정욕을 쫓고자 하는 마음 때문에 생긴 가치관입니다. 결혼으로 맺어진 부부는 이 세상 그 어떤 관계보다 신성하게 지켜져야 되고 서로를 존중해야 되는 관계입니다. 신랑 되신 주님께서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고 우리에 대한 신의를 지키고 계십니다. 일편단심 민들레라는 말 들어보셨죠? 왜? 지금도 우리를 향해서 천국에서 아무것도 드시지 않고 장차 온전한 신부로 우리를 맞이기 위해서 우리를 중보하며 기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 그런 거 보셨죠? 이산가족 상봉 프로그램 같은 거 보면 결혼하고 그냥 며칠 만에 신랑 신부가 그 부부가 헤어졌어요. 남자가 군대 간 거예요. 그리고 50년 60년 만에 만난 거예요. 예. 그런데 그동안에 남자도 여자도 그냥 그 헤어진 사람, 아내, 남편을 바라보면서 그냥 오로지 그 상대방을 바라보면서 있다가 그냥 서로 만나서 눈물로 감격하는 장면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예. 아버지는 우리와의 관계가 그런 거예요. 우리가 주님과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맺어졌는데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비록 정말 주님 뵙고 싶고 우리 이 땅에서 우리가 주님과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살아가지만 진짜 온전한 관계는 어디라고 그랬어요? 천국 가서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때 정말 맞이했을 때 내가 흠없게 주님 정말 주님 제가 신랑 기다렸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 주님은 우리를 향해 그렇게 해주셨으니까 그런 마음으로 주님 품에 안길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 정말 신랑 되신 주님을 내 마음에서 여러분 그 신부님들 얘기 들어보면 그러잖아요. 결혼하기 전날 가장 설레는 마음으로 내일 웨딩드레스 입고 신랑하고 함께 딴딴딴딴 할 그 순간이 그때가 가장 행복하고 설레이고 기다린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바로 장차 얼마 있으면 우리를 데려오실 주님, 우리 신랑이십니다. 그 주님, 그 신랑 정말 우리가 손잡고 당당히 저 천국문에 입성할 수 있기 위해서 당당하게 부끄럽지 않은 신부로서 그렇게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 37절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신랑 되신 우리 주님의 그 사랑을 정말 우리가 믿고 마음에 느껴서 넉넉히 이 땅의 삶을 이기고 그 신랑 되신 주님 품에 안기는 아름다운 신부가 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친구 관계입니다. 자, 사실 이 친구 관계는요, 하나님과 우리 사람 사이에 생각하기 쉽지 않은 관계예요. 어떻게 우리가 감히 하나님과 친구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런 말 들어보셨죠? 가정에서도 부모와 자녀가 정말 친밀하면 친구같이 지낸다. 또 부부도 정말 친구같이 지낸다. 좋은 의미에서 말입니다. 이런 말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과의 관계도 우리가 아버지와 자녀, 신랑과 신부 관계가 정말 친밀해지면요. 또 친구와 같은 관계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그러죠. 차마 누구한테도 말하지 못할 거 친구한테는 말할 수 있는 경우. 그런 얘기 하잖아요. 가족에게도 아내에게도 남편에게도 부모에게도 누구에게도 말 못하는 거 친구한테는. 바로 이렇게 친구라는 관계가 참 희한한 관계예요. 정말 가족보다 때로는 더 끈끈하고 친밀해질 수 있는 관계가 바로 친구 관계인 것 같습니다. 성경에도 정말 하나님과 친밀하게 동행했던 사람들의 삶이
친구와 같았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시편에 보면 다윗 왕의 고백들이 그랬고요. 또 성경에서 대표적으로 보면 또 그렇잖아요. 모세도 하나님께서 친히 그러셨잖아요. 모세와는 친구와 같이 대면해서 대화한다고. 그러니까 바로 이런 관계가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의 대표적인 친구 사이의 모델이 바로 다윗과 요나단입니다. 사실 둘은요, 성경적인 읽어보면 배경을 보면 서로 원수가 될 수밖에 없는 관계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둘의 관계가 어떠했느냐? 사무엘하 1장 26절에 다윗이 그 요나단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형 요나단이여, 내가 그대를 애통함은 그대는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라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이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승하였도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바로 여기 친구 관계가 뭐라고 그래요? 여인의 관계보다 더 사랑보다 승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친구 관계라는 게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말 진짜 친밀한 관계로 들어가면 감히 우리가 하나님과 친구 관계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처럼 친구의 사랑이 여인의 사랑보다 승할 정도가 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13절 15절에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가 나의 명령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얼마나 친밀한 관계인지 알 수 있겠죠.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이 가장 큰 사랑이라 했고 또 친구에게는 아버지께 들은 걸 다 알려준다 했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우리와 맺기 원하시는 관계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주셨어요? 바로 친구인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큰 사랑을 주신 거예요. 또 우리 안에 성령님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할 수 있는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알려주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와 맺기 원하시는 친구 관계의 그 아름다운 사랑의 관계입니다. 성도님들, 세상에도 보면 친구를 보면 그 친구를 안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과 우리 사이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과 우리가 정말 친구 사이라면 우리 모습을 통해서도 사람들은 주님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주님은 친구인 우리를 위해서 먼저 모든 목숨을 주셨고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정말 모든 걸 희생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런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지금 이 시간 다정하게 손짓하고 계십니다. 자, 이러한 주님과 이러한 아버지 하나님과 친구된 삶을 산다는 거, 이 세상 그 무엇도 부러울 것이 없을 것입니다. 성도님들, 자, 지금 살펴본 것처럼 성경 곳곳에는 이렇게 우리를 향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버지의, 신랑의, 친구의 어떤 그런 관점에서 절절하게 고백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관계성은 상호적인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이렇게 부르셔도 우리가 반응해야 됩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절절하게 우리를 부르셔도 우리가 느끼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아버지에 대해, 신랑에 대해, 친구에 대해서 반응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되느냐? 전에 한두 달 전이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는 설교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되요, 때로는 아버지처럼, 때로는 신랑처럼, 때로는 친구처럼 이렇게 한번 동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되게 중요해요. 아까 말씀드렸죠. 아버지는 보호하는 분, 어떤 도움을 주는 분, 인도하는 분, 전적인 희생. 신랑은 때로는 질투도 하지만 신의 관계 속에서 사랑으로 맺어진 헌신의 관계, 모든 걸 희생하는 관계. 또 친구는 정말 친밀하고 솔직하고 내 마음에 모든 걸 내려놓을 수 있는 관계 아닙니까? 자, 이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되 아버지와 대화하고 아버지로부터 보호와 도움을 받는 것처럼, 또 신랑과 신부 사이에 사랑을 속삭이고 진한 사랑을 나누는 것처럼, 또 누구에게도 말 못한 고민을 친구에게 털어놓을 수 있는 것처럼 매 순간순간 아버지 하나님과 이렇게 동행해 보자는 말입니다. 저도 최대한 이러한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관계성은 노력이 필요해요, 여러분. 그냥 가만히 있는다고 맺어지고 유지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저도 삶 속에서 그래요. 때로는 하나님을 아버지처럼, 때로는 하나님을 내 신랑처럼, 때로는 하나님을 내 친구처럼 그렇게 고백하고 그렇게 느끼고 그렇게 서로 소통하면서 교통하면서 살아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계성은 한번 확고해지면 그 다음엔 가속도가 붙게 됩니다. 점점 더 가까워지고 친밀해지고 온전해지는 것이죠. 근데 반대도 똑같아요. 한번 깨어지기 시작하면요,
이게 점점 더 틈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또 관계성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결코 깨어지게 하면 안 되고 조금이라도 벌어질 것 같으면 빨리 그 관계성을 회복해서 점점 더 친밀하고 가깝고 온전하게 해야 됩니다. 아버지는 우리를 향해 귀를 열어놓고 계시고 눈을 열어놓고 계십니다. 또 우리를 향해 손을 내밀고 계십니다. 이제 아버지 이 한마디부터 아버지에게 정말 내가 믿고 맡기고 모든 걸 의지할 수 있는 그런 아버지라는 그 마음으로 고백하는 데부터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사랑하는 여인에게 고백하듯 우리 주님에게 주님 하고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지금 내가 가장 힘들고 어렵고 가장 나를 괴롭게 하는 것이 무엇이든 정말 친구된 주님께 겸손히 내려놓고 그것을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종교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자기가 만들어 놓은 신 앞에 가서 자기가 원하는 것, 바라는 것, 소원하는 것을 이루어 달라고 빕니다. 그게 목적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의 목적은 그것이 아니라고 그랬죠?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성입니다. 오늘 본문에 시편 2편 7절에 내가 영을 전하노라 하나님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친히 우리를 낳아주신 분입니다. 세상 그 어떤 종교가 자기를 섬기고 경배하고 숭배하는 사람들을 향해 너는 내 자녀라, 내 신부라, 내 친구라 이런 관계성을 말하는 종교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 기독교의 본질은 신 앞에 나와 뭘 구하고 비는 게 아니라 바로 그 신이신 하나님과 관계성을 맺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자녀로, 신부로, 친구로 관계성을 바르게 세웠을 때 부모가 자녀에게, 남편이 사랑하는 아내에게, 친구가 친구에게 무엇이나 다 해주고 싶은 것처럼 바로 필요와 소원과 이런 모든 것을 또 넘치게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1절 2절에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창조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자,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말씀하신다고 여러분 들으세요.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아니하리니. 자, 하나님께서는 여기 핵심이 그거예요.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자녀라. 너는 내 신부라. 너는 내 친구라. 즉 하나님께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것이 되기 원하십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자녀, 온전히 하나님의 신부, 온전히 하나님의 친구. 자,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마태복음 10장 30절에 너희에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바 되었다고 하십니다. 또 시편 17편 8절에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너는 내 것이라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마음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과의 관계성에 거하게 될 때 바로 제가 좋아하는 말씀인데요.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리라. 세상이 줄 수 없어요, 이거는. 예. 세상에 어떤 이런 아버지 하나님과의 이런 관계성, 신랑의 관계성, 친구의 관계성에서 주는 이런 평안을 주겠습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자, 이것이 바로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와 같은 사실을 우리가 잘 깨달아서 정말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매 순간, 매 시간 아버지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성에서 오는 그 행복, 정말 모든 걸 믿고 맡길 수 있는 아버지와의 관계성, 정말 나만 사랑해 주시고 내 모든 걸 다 바쳐 사랑할 수 있는 주님과의 관계성, 내 마음에 무엇이라도 털어놓을 수 있고 다 내려놓을 수 있는 친구와 같은 주님과의 관계성, 거기서 오는 평안과 행복과 축복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는, 꼭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하나님과의 관계성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 이 땅에서 신앙생활하는 목적은 나 잘 먹게 해주세요. 잘 입게 해주세요. 잘 살게 해주세요. 축복받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그 이방 신들에게 구하는, 그 헛된 신들에게 구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아버지와의 관계성, 정말 나의 아버지로, 나의 신랑으로, 나의 친밀한 친구로 그런 관계성을 맺어가는 것임을 우리가 이 시간 말씀을 통해 배웠습니다. 우리가 그 관계성,
결코 깨뜨리지 않고 오히려 더 돈독해 나갈 수 있는 이 땅의 신앙생활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의 삶을 마치고 장차 천국에 갔을 때 아버지를 내 앞에 뵐 때, 주님을 내 앞에 뵐 때 정말 어떠한 감격으로 그 아버지 품에, 그 신랑 되신 주님 품에 우리가 안길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 그날을 사모하며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또 우리가 이 땅에서 그러한 관계성을 맺어갈 때 아버지는 너는 내 것이라 하시며 모든 것 가운데서 지켜주시고 또 우리를 모든 것 가운데서 또한 축복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아버지, 그러한 관계성에 우선 축복을 우리가 이 땅에서 영육간에 마음껏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그 신앙의 본질이 아버지 앞에 나와서 뭐 주세요 주세요 구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무엇이 아버지의 마음일까? 무엇이 아버지의 뜻일까? 무엇이 아버지가 원하시는 것이고 무엇이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것일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참된 아들이 될까? 딸이 될까? 어떻게 해야 주님의 참된 신부가 될까? 정말 친밀한 참된 친구가 될까? 이러한 관계성을 먼저 생각하고 그런 자격을 갖추어 나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하루하루의 삶이 정말 이 땅에서 관계성에서 와진 행복, 주님만 생각하면, 아버지만 생각하면 정말 행복한 그러한 삶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